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와는 달리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를 정리하는 날인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기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오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었지만, 자,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의 끊어진 기업, 죽어있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회복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들으면 뭔가 하나님을 떠났던 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는 이러한 땅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 이 책의 제목을 나오미기 이렇게 이야기를 짓는 게 맞겠죠. 근데 왜 룻기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희생과 십자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가 회복되어지는 정도로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왕의 통로가 다시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이 오는 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나오미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원의 길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에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외면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오늘 룻기를 정리하면서 룻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해. 우리가 흔히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려면 고엘 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원어에는 나오지만,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냐면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한글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겠죠. 그런 내용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고엘은 원래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또는 구속자, 또는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대로 기업 물을 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고엘인데, 도대체 이게 뭐에 쓰이는 그러한 용어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지금은 뭐 그리 크지 않지만 남자가 태어나야 이 가문이, 집안이 계속 그 남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외가댁은요, 아들을 못 낳아서 양자를 들여와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오니까요, 그 양자가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손해를 보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제 아내는 딸만 둘 낳고도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그냥 그런 딸 봤니? 너희 집 딸도 다 이쁘더구만. 이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대를 이어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땅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땅, 혈통, 집안, 가문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주어진,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유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집안의 유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 내가 복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엘 제도 안에 이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고엘 제도다, 이 말입니다. 고엘에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한 세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이 유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고엘이 되는 자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자기 가족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땅을 찾아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고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또 하나는 사람이 관리를 못하면 땅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겠죠.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종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엘이 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종이 된 친족을 물질을 쓰든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줄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게 고엘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지금 나오미처럼 남편이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이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일단 형제부터, 그리고 형제가 없다면 친족으로부터 이 죽은 자의 아내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음으로 그 죽은 자의 유업이 회복되어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제도는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영원히 계속되는 끊어지지 않는 기업이 될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룻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함께 동침하면서 주의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보아스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나중 순종이 처음 순종보다 귀하다 축복을 하면서, 하지만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룻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가 가장 첫 번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아무개 씨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 이름 미상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 아무개 씨 얘기를 첫 번째 대지에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 씨를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리고 증인 10명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는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고해를 정하는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은
율법의 순서대로 당신이 먼저니까 당신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죽은 자의 밭이 있었어요. 이 아무개 씨는 만약에 자신이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면 그 밭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후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의 가문은 끝이 나고 그 밭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자 보아스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그렇게 그 밭을 당신이 사는 모양이 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죽은 자의 아내 룻이 있다. 당신이 이 룻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는 그 자녀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이, 그리고 그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무개 씨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러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나는 그렇다면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 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엘 기업 물으는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따라 나아가는 아무개 씨의 이야기를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 씨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늘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유익, 손해, 이것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지금
예배 끝나고 내일 명절 어떻게 지낼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9시 예배보다 영적인 강도가 반도 안 돼요. 지금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9시 예배는 지금 인원의 반도 안 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그냥 우리가 와서 앉아서 나 오늘 주일 지킵니다, 내일 명절이지만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보다 내가 낫지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지금부터라도 좀 잘합시다. 뭔가 우리 심령의 문이 좀 열려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7절 8절 말씀은 뭐냐? 그럼 너가 기업을 무르지 않을 거라면, 이게 율법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을 벗기운 자라고 하는 칭호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모욕적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신벗기움을 당하는 자인가?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꺼이 손해보는 길로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꺼이 땅에서 손해보는 길로 걸어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에서의 유익과 손해에 너무 민감해지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손해가 되어도 기업 무르는 일을 감당한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엘이 된 보아스예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보아스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보아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의 유익과 손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흘러가는가, 여기에 보아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함으로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아스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오미 루세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 내용을 하나의 어떤 미담으로 읽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땅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전락시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지금 이 보아스의 순종으로, 말씀의 통치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늘의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때 백성과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데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집이, 또 당신의 여인들이 라헬과 레아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내들을 통하여 구약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철저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주신 아내는 레아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여자도 레아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보다 라헬이 먼저 등장을 해요.
왜 라헬이 먼저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은혜로 열어주셨어요, 먼저. 그리고 라헬은 그토록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못 낳던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의미에서 라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그러한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레아와 라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고, 이제는 남편이 죽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의 이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보아스와 룻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 나오미의 죽은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레아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 보아스와 룻의 태를 열어달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나오미의 태를 열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요. 한 개인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아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보아스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이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대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유명함은 우리 한 개인의 유명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런 기대를 못 갖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는요,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먹고 그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삼형제를 낳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애를 죽이셔요. 이유를 모르지만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다말의 남편이 되지만 이 오난도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셀라마저 죽을까봐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아버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말의 마음에는 이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그냥 대를 이어 내 수치를 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히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유업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주셨기에 다말은 장녀로 분장을 하고 그 수치와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다말에 의하여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로 인하여 유다의 기업이 이어지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온 아들이 베레스인 거예요. 그 베레스의 집처럼 소망 없는 유다의 집에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가 나와 생명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나오미의 기업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원하는 이 소망, 이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갇혀 사는 사람은 이 엄청난 하늘의 일들을 볼 수도 없고 늘 자신에게 유익과 손해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신을 벗기운 모욕을 당한 그 아무개 씨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신앙인에 그치고 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순종과 희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땅에 갇혀 신발 벗기운 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회복.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윤리 도덕으로 뛰어난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자라면 예수를 안 믿고 아주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 다른 종교에 귀의하여 참 멋진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건데요? 신앙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냐, 이걸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로 드러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몰고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의 그 죽은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죽은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아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자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요.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면 이 아들은 룻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고엘 제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 진정한 생명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그래서 기업을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은혜면 하나님이 원래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둘씩이나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안 데려갔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두 아들을 데려가시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드신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이름을 불리우면서 그 기업을 잇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구속의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는 혈통과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어 이 생명의 기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태임을 남편과 아들 둘을 데려가심으로 너는 이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자야. 그 자격 없음을 드러내시고 이 자격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오벳을 이 가정의 생명의 회복자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일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내 노력으로 낳은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아들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2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영적 암흑 속에 빠져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보내셔서 이들을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족보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윗은 보여지는 왕이고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 10대 동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베레스, 오벳, 다윗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스와 오벳에게는 다말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다말, 룻과 같은 여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던 이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고엘이 되셔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 그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고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고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또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으로 말씀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